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특별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들, 한 해의 마지막 때 아주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들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의 끝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마무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중간에 잘못되거나 또 중간에 어렵거나 또 중간에 꼬인 게 있어도 끝에 마무리가 잘 되어지면 그 지나간 것 툭툭 털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나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이 아무리 좋았어도 끝이 안 좋으면요, 이 중간에 좋았던 기억이 우리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참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입니다. 한 열흘 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성탄에 관한 노래들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주 요즘은 들려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캐럴과, 그리고 때로는 성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기뻐하며 부르는 성가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룬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날이 되어집니다. 사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다 소중한 날들입니다. 다 특별한 날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돌아보면 그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주 특별한 날들 가운데, 나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특별한데, 그 인생의 특별한 날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특별한 날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특별한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제가 다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내게 잔치와 같은 날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으면 저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잔칫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리는 날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제일 특별한 날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날은 그래서 내 인생의 제일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날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날을 갖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그러한 날들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구원받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기에 그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진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날, 그래서 내 인생에 아주 특별한 구원받은 날을 만들어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보는 말씀은
이 성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12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인생에서 이 성탄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가. 그리고 그 특별한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가,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새기고 또 이 특별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을 희망하십시오. 이 성탄에 여러분 임마누엘을 희망하십시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앞에 임마누라는 말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듣는 많은 말들을 통해서 이 성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이 임마누엘인 이유는 바로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람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신 이유와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참 사랑을 갖고 오는 젊은 연인이 결혼을 할 때 왜 결혼하냐고 물으면 10중 8군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사랑을 키워온 연인들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이 같이 있는 것,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부터 우리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제가 요즘 사사기의 말씀을 특별하게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들 보면, 이웃 백성들을 보면 다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친히 왕이 되어주시니까 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계획과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에서 엇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 눈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성탄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성인으로 여기는 부처님이나 공자 선생님이나 또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방황하다가 실족하여 깊은 우물 속에 빠졌는데 혼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손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전생에 죄가 아주 많았군요. 업보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다른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인생은 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지 못해서 이번에 빠졌으니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하십시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오더니 밑에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서 우물까지 직접 내려와서 그 사람을 안고 위로 올라가서 꺼내 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생에 죄가 많고 업보라고 이야기한 분은 부처님이고, 그리고 조심해서 인생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걸 교훈으로 삼으라는 분은 공자 선생님이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와서 안고 올라간 분은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성탄은 그와 같은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담는 날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의 희망입니다. 사실 이 희망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말은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둘 다 바람에서 나온 것이라 거의 같은 뜻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라고 풀어놓았습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소망이나 희망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의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들어가면 이 둘은 보다 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그렇죠?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반대말을 희망과 똑같이 절망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찾아보니까 소망 없음이 제일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의 반대말은
소망 없음이고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다 라는 것을 보면 이 희망과 소망이 특히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구분이 되고 다른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바라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랄 근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반면에 소망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는 것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제가 희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니까 사실 소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이게 맞는 거지만 우리가 특별히 성탄의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내가 조금 더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조금 더 열심히 이 임마누엘을 이루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말보다 희망이라는 말이 더 맞겠다. 이러한 바람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임마누엘의 희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그리고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희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내가 끌려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냥 그 말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가 더 그를 위하여 앞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더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되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더 주체가 되어서 임마누엘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에 임마누엘의 희망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배경도 이제 성탄에 맞게 또 새로운 해에 맞게 바뀌었는데 한편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 작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성화를 통하여서 다른 그림을 통하여서 보면 어떤 그림은 아기 예수님의 뒤에 후광이 비치고 또 어떤 그림은 아주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서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게 보이게, 성대하게 보이게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린, 표현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탄이 정말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은 우리가 볼 때 그 성화나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것처럼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했습니다. 마국간에서 간신히 태어나셨고요. 옆에서 축하해주는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옆에서 함께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빛이 비추지도 않았고요. 마국간에 지금같이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깜깜하고 어두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은 어떻게 보면 아주 초라하고 아주 평범함보다도 훨씬 못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특별하다고 여깁니다. 사실 이 성탄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의 모든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질서에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면서 같이 살고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자에게서만 태어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절로 되어지도록 만드신 법칙이나 아니면은 순리와는 다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 탄생부터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거스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성탄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실 세상에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순리대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과학자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몇 가지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력학의 법칙 중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우주는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무질서한 것이, 그리고 무질서함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을 아주 예쁘게 꾸며 놓았어요. 모든 물건들을 잘 정돈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방을 아이들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님들이 드나듭니다. 드나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건 만지고요, 어떤 건 움직이고요. 그리고 드나들면서 거기에 먼지도 쌓일 거고 뭔가 좀 지저분한 것도 쌓일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돈하고 정리해 놓고 청소해 놓아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흩어집니다. 정돈한 것이 흩어지게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지저분하고 또 때로는 더러운 것이 쌓여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점점 더 혼란해지고,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되돌리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입입니다. 자,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아이들이 어질러 놨어요. 손님이 와서 이것저것 조금 보고 건드리면서 흐트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인 먼지가 있으면 들어가서 정돈해 주고 청소해 주어야지 됩니다. 결코 저절로 정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코 저절로 깨끗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들어가서 그 방에 가서 부모님이 또는 어른이 그것들을 정리해 주고 청소해 주어야지만 다시 정돈되어집니다. 이게 개입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점점 더 망가져가고,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되돌리려면 그냥 되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걸 되돌리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걸 되돌리고, 무질서에 가고 있는 걸 되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돌려놓으시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면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집니다.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 생명이 생기고, 거기에 은혜와 다른 좋은 것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어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임마누엘의 희망을 세상에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따뜻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크고 작은 위로를, 사랑을 전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망가져가던 인생이, 죽음으로 달려가던 인생이 되돌려진 것처럼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들이 망가져가고 있고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되돌려지고 회복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 임마누엘의 희망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바꾸어 주실 수 있음을, 다시 돌이키실 수 있음을,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알았으니 그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임마누엘,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거 참 부담되네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좀 무서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때로 완전하지 못하고요, 완벽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이사야서 8장에,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1장에 3번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 3번의 모든 말씀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등장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가 좀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고 내가 좀 두려워 라는 곳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경우 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할 때, 그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을 바라보는 시기에 임마누엘을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좋은 시기에 세상에 임마누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나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내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하루하루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다시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신호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희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임마누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임마누엘을 이루는 자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되돌려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것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이 시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진실로 그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을 희망합니다. 임마누엘을 희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임마누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하루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앞으로 나서며 희망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